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내 판단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내 판단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괜히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기쁨이 뭔지 함께 우리 정체를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쏟아지는 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4장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4장의 전반부를 나누었고 이번 시간에 4장의 이제 후반부를 나눕니다. 북이스라엘에 진리를 따르는 자도 없고 사랑이 없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질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지도자들 제사장 니네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가장 풍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그들이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낮에도 넘어지는 자가 된 겁니다. 낮에도 넘어지는 자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 따라 그냥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눈과 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영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아주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소망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무엇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함이 있겠죠.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이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백성들이 뭐하고 산다고 합니까? 음란한 일을 행하고 쾌락이 그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술이 나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혈압이나 또 우울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이 치료제가 되기도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과 큰 문제가 터지는 곳은 반드시 보통 거의 술이 있습니다. 술이 있고 또 담배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죠.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음행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뭐 술이나 우리 담배 피는 거는 뭐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음행은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큰 죄로 규정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는데 이용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의 즐거움과 오감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뿌리를 흔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저런 것들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약들 있죠.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단순히 잠깐의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기초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나무에게 묻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막대기, 그 나무가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나무한테 가서 비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이제 나무가 인생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미신이죠. 우리도 이런 미신이, 이 과학이, 놀라운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도 미신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대학 가보면 여전히 타로점을 가지고 인생을 맞춰주고 또 궁합을 봐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지만 귀신점을 쳐주는 귀신에 들린 무당들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쪽집게처럼 집어준다고 AIS나 또 뭡니까 TV 광고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꼬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우리 인생을 의논한다. 이 말이 될까 싶습니다. 타로 카드에 우리의 미래를 물어본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뺏기고 나면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죄의 마음을 뺏기고 나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주 떳떳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에 한번 마음을 뺏기면 사기를 쳐서 거짓말이 드러나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비 교주가 되려면, 사기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뺏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뺏어서 내 스스로가 그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믿어야 그 다음에 남도 설득시킬 수 있겠죠. 자기를 속인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인생을 나무에게 묻고 나무가 그 인생을 가르친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타로카드에 내 미래를 맡기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내 인생을 의논하면서 내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을까? 보나마나죠.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미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다 붙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미쳐 있는 그것이 잘 되면 인생이 살맛나는 것이고, 그것이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무엇에 미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길에 내가 가장 집중하고 가장 놓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인생길을 좌우한다는 거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부 다 그런 말을 듣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에 미쳤다는 거죠. 예수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좀 입에 올리기 좀 그렇지만 개독교라는 말을 씁니다. 참 듣기 거슬리고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개독교란 말이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에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에 미치면 예수쟁이라고 부르는데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에 미쳐 있으면 개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돈에 미쳐 있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미쳐 있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에 미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판단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을 먹는다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과학을 했었습니다. 실험도 하고 논문도 쓰고 또 제품도 개발하고 뭐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쳐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할 때 사람들이 나를 가장 많이 알아주고 또 많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한번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연극이나 영화나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웠습니다. 뭐 당시 그 사람들보다 제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도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부러워 보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하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월급 받는 날, 내가 특별하게 돈을 버는 날은 참 행복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하기 싫은 거 진짜 억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억지로 사는데 그들은 나보다 훨씬 돈은 적게 벌지만 즐겁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딱 정해진 선 위에는 안 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 월급에 맞게 요만큼 했으면 내가 일 다 했지 하면 그 이상 일 안 합니다. 그만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일이 좋아서 하면 그렇지 않겠죠. 일이 좋아서 하면 없는 일도 만들고 또 내가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연극하고 영화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돈과 성공을 쫓아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제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승진하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도 지금보다 더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세상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지금 제 삶에 적용하면 제가 개척교회 하는 지금이 행복해야 부흥에도 행복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행복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불행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끼리 만나서 행복해지겠습니까? 잠깐만 행복한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진정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둘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 행복한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벌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돈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가 사회생활할 때 가장 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부자가 돼도 나중에 부흥되는 큰 교회에 다님을 해도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쟁이라는 말이 어렸을 때 저는 물론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지만 그 말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2가지가 있었는데 처음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제가 늦게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다른 일 안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자꾸 저보고 학원하라 그럽니다. 학원하고 같이 하면 교회 잘 될 거라고 공부 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않고 저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왔는데 학원하다 학원 잘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학원 잘 되면 제가 교회 하겠습니까? 학원하지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예수에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이 길을 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이 길을 가면 저 불행한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실험할 때 이런 것처럼 억지로 그냥 실험하고 돈 벌기 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그냥 간다면 저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미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제 또 하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걷다 보니까
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렸던 그게 괜한 기도 제목이었구나, 기우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해야지, 기뻐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결단하면서 제가 이 길을 걸었는데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그냥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붙들고 따라가면 부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를 하나, 여러분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똑같습니다. 전부 예수쟁이로 살면 행복합니다. 내가 사명 다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게 되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성도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목사냐 평신도냐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쟁이로 살면 그분이 다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제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쁜지 제 스스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똑같은 길을 걷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제가 누리는 기쁨,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신다는 거죠. 네,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이제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죠. 특히 바알이 어느 시대나 굉장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좀 대적, 하나님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알이 우리 아시는 것처럼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이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전으로 가서 그곳에 신부와 며느리들이 다산과 많은 자녀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기 위해, 옛날에는 자녀 많이 낳는 것이 힘이요 또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바알의 대리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성경을 보니까 남자도 또한 복받기 위해서 성전 창기와 함께 즐겼던 것이 마찬가지다라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울창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그들을 되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음란한 짓을 해도 그 밑에서 하면 아무도 못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즐기고 내 맘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곳이라면 하나님도 잘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대라더라도 우리하고 많은 것을 다르게 살아가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곳에서 비를 부인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알이 없으면 안 되는 땅에서 살면서 바알 없이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비의 신 바알을 붙들고 살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돈을 부인하고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너희들 힘에 의지하지 말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요구죠. 늘 우리가 남의 일을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옛날에 무슨 바알, 거기에 왜 절을 해?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내 삶에 적용하니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니구나 라고 누구나 느낄 겁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수천 년의 사람들도 바알 앞에 섰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이 많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우리 물로 심판을 하시
것이죠. 우리 새벽에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가 점점 차서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애써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돌이키려 하시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시고 모두 다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창세기 8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땅을 저주하지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이 엄한 땅이죠. 사실 땅이 심판을 받았는데 자기가 잘못하게 받은 것이 아니죠. 사람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 엄한 땅을 다시는 괜히 사람들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도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어도 심지어는 어릴 때도 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전부 악하다는 거죠. 죄가 없던 곳에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만들어낸 것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지어놓고 아름답다라고 보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세상의 시작을 담고 있는 창세기에서 서너 장만 읽어도 뒤편을 더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악하구나.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도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말 좋아하셨던 사람만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세상은 심판대에 설 일이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이나 사회적인 관점도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바라보는 관점 중에 시각 중에 하나가 이제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공급이 늘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원리에 적용해서 경제도 보고 정치도 보고 우리의 삶도 봅니다. 많은 책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코멘트도 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돈과 힘은 늘 부족하고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엄청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잃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땄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돈이 절로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내 부동산은 안 올랐는데 제 부동산은 올랐대. 그러면 내가 엄청 손해보던 것 같은 거죠. 왜 그러죠? 내가 올라가야 될 복을 제가 가로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적자생존이 뭡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놈들, 우수한 놈들만 소수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으니까 세상은 늘 상대적이라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것을 누가 많이 가지고 가느냐의 게임이니까 힘센 놈, 더 똑똑한 놈이 많이 가져가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경쟁해야 되고 내 있는 힘을 향해서 다해서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고 때로는 내가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것을 뺏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만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픈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저거 내 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늘 긴장의 연속이고 행복할 수가 없죠. 만족감이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갔는데 누가 200만 원짜리 차 타고 오면 이제 승질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길을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옆에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티오가 하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믿음이 되면 구원받는 거고 되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내 옆에 믿음이 돼서 받으면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내 옆에 누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나 유산 중에서 저만큼이 날아갔으니 나는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여전히 없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서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내 앞에 있는 누구가 믿음으로 어떤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면 이건 오히려 나한테 힘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배 아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누군가 증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의 증거를 내 옆에 있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야 된다는 거죠. 옆에 권사님을 봐도, 앞에 집사님을 봐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보이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결단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삶에서 증명해서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되네 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다가 이제 남유다 쪽으로 잠깐 건너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죄짓지 말라라고 남유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갈로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로 가지 마.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이제 리더십을 인계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선 이 아주 감격에서 들어왔겠죠. 감격에서 들어온 다음에 첫 번째 행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는 것처럼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프죠. 그렇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 같은 건데 하게 되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전쟁해야 되거든요. 전쟁터로 들어온 겁니다. 내가 다 정복해야지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죠. 이제 첫 삽을 들어 들어왔는데 이 할례를 합니다. 전쟁터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칼을 갈고 총에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해서 정신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나간 거죠. 그때 적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밟자마자 할례를 해라라고 길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 전쟁, 너희들 앞에 있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해서 니네들이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너희의 삶으로 증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 앞에 있는 전쟁을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앞에 어떤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내 눈과 귀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눈과 판단으로 기억하면, 생각하면 누가 할례합니까? 절대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할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풀어가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 할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러면서도 할례하면서 엄청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이러다 적으면 어떡하지? 야, 첫 번째 전쟁부터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할례 후에 첫 번째 전쟁을 우리가 압니다.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여리고성 전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6일째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6바퀴 돌았습니다. 그럼 모두 몇 바퀴 돌았습니까? 6번에다가 마지막 7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13번 돌았죠. 13번 돌았습니다. 13번을 돌고 마지막에 와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할례에서 걷기 좀 불편했을 수는 있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 성 6일 동안 7일 동안 13바퀴 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의 전투는 얼마나 칼을 잘 갈고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잘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었겠죠. 할례를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리고성을 누가 돌았겠습니까? 여러분 돌겠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면 돌겠습니까? 안 돌죠. 그거 돈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랍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랍니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례를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겁니다. 할례를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돌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베다웬으로 가지 말래요. 이 베다웬의 다른 말은 베델입니다. 우리 베델은 많이 들어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너희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붙들고 갑니다. 진짜 가죠. 목숨 걸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땅에 제가 왔습니다.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말썽꾸러기 야곱이었죠. 야곱이 정말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만 참 못되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났던 것이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도 받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길갈과 베델 이곳은 뭡니까? 믿음의 성지입니다. 길갈도 베델도 믿음의 성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곳에 가면 야, 이곳이 그 유명한 누가 있던 곳이었구나. 야, 그 사건이 있던 곳이었구나. 믿음이 막 이렇게 밀려들 수 있는 그런 성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성지 길갈과 베델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이제 더 이상 거기가 믿음의 성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곳이 바알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하나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은 가는 곳이 베델과 길갈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베델과 길갈로 가서 바알과 그 못된 짓을 하고도 여전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들에게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앞에서 그 몸과 그 마음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완강한 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완강한 암소는 누가 필요 없습니까?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양입니다. 양은 들이받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눈도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한 치 앞을 보지 못해서 잘 못 도망갑니다. 누가 멀리서 사자가 울음소리만 들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하지만 이 성난 완강한 암소는 목자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목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과 연합해서 그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거센 바람에 휩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좋아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자가 결국 어떻게 끝나는지를 오늘 호세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새벽에도 읽었지만 우리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또 우리가 한때 우리 그 재작년에 창세기 계속 나눌 때도 역시 그 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와서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곳을 우리가 망하게 할 거니까 이곳의 유황불로 우리가 망하게 할 거니까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못 가겠습니다고 합니다. 아,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산까지 못 갑니다. 산까지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기 작은 성읍이 하나 있는데 저 소알이라는 성읍에 가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입니다. 하나님 저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롯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왜 갔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저와 함께 나눴으니까 기억하시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서 가축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아주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다 보니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목초지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갈라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얘기하죠.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 먼저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롯은 자기의 눈과 귀를 의지해 선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니까 야 저쪽이 왠지 모르게 엄청 좋아 보이고 야 저쪽이 에덴 동산 같아. 하나님 동산 같구나. 형이 우리 삼촌이죠. 우리 그 아브라함이 선택하기 전에 내가 여기부터 선택해야겠다. 저는 삼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바라봤던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위기에서도 또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이번에는 말씀하셨죠. 너 가서 산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알 성읍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알 성읍으로 너희가 허락하시고 네가 소알 성읍에 온전히 피하기까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소알 그 성읍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곳에 유황과 불을 내리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조건이 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롯과 두 딸은 돌아보지 않았는데 돌아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롯의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아내를 잃은 사건이죠.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또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알이라는 그 성읍에 간 것은 우리 롯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산으로 가면 죽습니다. 거기까지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적절한 거리 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거기에 피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갔더니 안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믿음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이제 미국 땅 같은 겁니다. 엄청나게 잘 살고 엄청나게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살다가 완전히 오지로 가라 그러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다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또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가 굉장히 심한 농촌 오지로 가라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좀 힘들고요. 하나님 좀 적절한 요 정도면 제가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롯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소알로 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롯이 소알로 가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신 산으로 힘들어도 꾸역꾸역 믿음으로 정말 걸어갔다면 아내를 잃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산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려도 안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봐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소알로 갔기 때문에 근처로 갔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아야 됐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의 아내가 살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롯과 그의 딸들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불행한 씨앗이 생겨납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걸림돌이 되었던 그 두 민족이 만들어지죠. 아내가 살았다면 그런 민족이 만들어질 일도 없었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저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과 갈림길에서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귀와 눈의 판단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알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서 바알 붙들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돈과 힘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내 힘으로 내 눈과 귀를 의지하면 돌고 돕니다.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고생하고 거기서 또 소알 땅 갔다가 또 고생하고 잃을 것 다 잃고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산의 굴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받았으면 됐다는 거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그만해도 좋습니다. 내 눈과 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들떴는데 어쨌든 마음을 붙들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